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목은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지었습니다. 6번째 로마서 이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받으시면 기분 나쁜 편지가 어떤 편지가 있으시죠?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이 편지를 받으면 대단히 기분이 나쁜 편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집에 날라오는 범칙금 통지서죠.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하루가 노곤하게 끝나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편함에 이게 노란색인데 무슨 고지서도 아닌데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아니나 달라 그 표지에 경찰청에서 온 이 고지서를 확인하면 이제 떨 때부터 열 때부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이게 얼마짜리가 위반이 되었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 이 편지를 받으면 결국 납부해야 될 고지서가 있으니까요. 거의 대다수가 이 편지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이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나 위반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첫 번째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항감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지서 한 모퉁이에 보면 내가 위반한 지역에서 찍혀 있는 이 CCTV 사진이 거기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잊었지만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는 거죠. 다이어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지 하면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찾아가 보면 그때 어딘가에서 내가 약간 속력을 냈든지 또는 거기서 주차를 위반했든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 정확히 카메라가 있었던 거고 위반 사실을 찍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 체념 비슷하게 떠오르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다. 더 주의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 2주 정도는 또 주의를 하는데 본래 운전 습관이나 주차 습관이 있다 보니까 또 생각지도 않게 어느 때 이런 고지서를 종종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법규나 이런 어떤 제도들을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때가 좀 있어요. 난 이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그 하루 잠깐 급했던 때 또는 주차할 장소가 없었을 때 어떠한 내 나름의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을 했지 나는 보통은 잘 지키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통 이런 법규들을 좀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엔 나 같은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법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이 법규조차도 없고 또는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잘못이나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명확히 그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난주 한 2주 전쯤에도 경남 창원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드럼통을 싣고 있었던 유류차가 화물차가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서 맞은편에 이게 쏟아져 버린 거죠. 결국 35개의 이 드럼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맞은편에 오던 반대편 차로에 오던 차들이 이걸 그대로 사고를 당해서 결국 3명이 죽고 한 5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뒤를 확인해 보니까 예견된 사고였어요. 왜냐하면 이 운전자가
상당히 고령이었어요. 물론 모든 고령 운전자가 다 문제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의 운전자인 데다가 이 고령의 운전자가 2006년,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지금까지로 치면 한 12년쯤 그 지나는 사이에 사고를 몇 번 냈냐면 46번을 냈습니다. 12년 동안에 46번을 냈으면 상당히 많이 낸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계통의 운송 종사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격증을 이분이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럼통 같이 이런 화물톤에 5톤인데 여기 실었던 적재 차량이 7.8톤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10%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어지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상태에서 보통 이런 차들은 코너링을 할 때 이 짐이 쏠려져 버리면 무너져 내릴까 봐 잘 묵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살기 위해서 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법 규정에서는 잘 고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생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고령의 운전자들을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또는 사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력에 대해서 이 업에 종사하는 것들에서 상당한 규제를 가하는 것들이 무척 까다롭게 여겨지고 저희가 아까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처럼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누구나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더 관련 법규가 엄격했었더라면, 그 법의 그 허점을 파고서 넘나드는 사람을 정확히 제재를 가했더라면, 그럼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존재하는 만연한 악이나 또는 이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커다란 욕심이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법은 우리한테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보호장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모두가 이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 그 사회는 평안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은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사실 이런 원리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접하면서 율법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거주하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그냥 저주를 받게 하겠다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가 있으면 그 조감도를 보면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조감도, 인생의 조감도이고 삶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감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다름 아닌 이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비록 이런 아름다운 삶의 조감도를 줬지만 사람이 이 조감도를 완벽하게 건축해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을 못 지켰을 때, 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이것을 인정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또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수많은 제사 규례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원하셔서가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낭망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제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보완장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법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근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법을 마냥 좋아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규제장치가 아니고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근본 마음, 이것이 축복이고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광야를 떠돌다가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의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지? 그리고 이 말씀의 본래 이 뜻이 무엇이지를 생각하고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결단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 말씀을 두지 않으면 이 말씀, 이 계명들은 거추장스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두라는 말씀을 요청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율법을 직접적으로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미신과 여러 가지 난잡한 생활, 약육강식의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삶에서 자기 노력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힘의 원리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은 결코 힘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세상이 아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존재하는 세상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며,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모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모델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예정부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확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지키지 못하는 자를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요, 외적으로만 이것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점점 위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선물로 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이방 나라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델이 아니고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이 율법을 소유하고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요, 무시하는 근거로 이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가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저 율법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무정한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민족으로 그들은 군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본 가운데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시며 다음 주 말씀에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로마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결국은 원했던 것, 이 땅에 따라야 될 참다운 가치 기준이 있음을 다시 명확히 알려주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극단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더불어서 그런 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생각했을 때는 너희들의 양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모르겠지만,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 시간 선언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방식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이렇게 성경에 험한 말이 나오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니,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가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린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결코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속고 속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서 재정을 가지고서 횡령하거나 속이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요. 그 사회에서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억울하면 힘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에 대해서 그들은 강력한 자랑과 이득을 다 취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곳곳에 지뢰밭, 파멸시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지뢰밭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면 살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 곤고하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얼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신앙생활을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라고. 그렇게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열심히 어떤 활동도 해봤는데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해봤는데 안 돼. 그거 가지고 삶에 평강이 없어. 아니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또는 정반대로 또 회의주의적으로요. 세상을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엄중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 식대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것이 왜 진단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TV를 보다가요. 한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봤는데요. 한 60대쯤 되신 60대 초반에 계신 분이요. 집에서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팔을 못 쓰고 계신 분의 방송을 봤어요. 한 의학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뭐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아니고요. 건강한 분인데 제대로 팔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 팔을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가 보고 물리치료, 한의 다 찾아가 본 거예요. 도무지 낫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프로가 그 의학 프로여서 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MRI를 찍고 더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 몸을 스캐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 손목과 팔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단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어요. 목이었어요. 목의 디스크였어요. 그리고 이 그 회전근개 부근에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진단을 전문가에게 정밀하게 받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표면을 보고서 그 표면 진단에 따라서 2년 동안 계속 엄청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인을 짚지 않은 거였어요.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인 정확한 거기에 따른 진단에 따른 처방과 치료를 받으면 아마 회복되시겠죠. 그런데 아마 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훨씬 안타깝겠죠. 이후에 남은 세월을 더 많이 병을 안고서 고통 속에 살아갔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말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인류에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왜 너희들 지금도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자꾸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너희식 방식대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 인생에서 화가 안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들,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되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단을 우리가 엄중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윤리적인 몇 가지 죄 때문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가 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진단이 여기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 우리 삶에 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의인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태도를 정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3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곧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그 완벽주의에서, 그리고 내가 다 최선을 다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허무주의와 체념주의에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나무인처럼 적당히 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비교하는 가운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아는 가운데에서의 경외감을 갖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골목대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골목에서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든지 이 골목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골목대장들이 도시로 나오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여기에 고수들이 많구나. 까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교만해질 때,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더한 고수들, 그 영역에 어떤 실력자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언행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더 배울 게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린 늘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도 그 마음에 체념이 있을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임의대로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으로 정의 내리면서 사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 주변 사람들 또한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완벽의 기준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월감을 갖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19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름 내가 잘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은요, 이 두 번째 말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엄중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나의 혼자의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내 나름의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벗어날 것을 요청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태도, 우리 모두는 우리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나를 비롯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죄인이자 연약한 사람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긍휼과 자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경외함을 갖고 사는 것, 더불어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